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멘토, 곧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문 35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과는 좀 반대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하렴 하면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앞날의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면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출세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큰 영광을 받고 드러나고 인정받도록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성공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지요.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왠지 제자들의 요청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소원과 같은 요청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영광 받을 자리, 내가 드러날 일들을 바라는 나의 뜻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4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고자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된 자들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 앉으며 마음대로 의미대로 주관하고 아랫사람들에게 건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으뜸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으뜸되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로만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스승의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짝 억울하거나 힘들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세요? 말씀은 간단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며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낮게 여기며 우리를 취급해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낮추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 챙기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영광의 왕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섬겨야 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